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과부 이야기는 앞선 17장 20절 이하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과 완성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나라 시작의 관점에서 하신 대답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예고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에게서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육신의 눈에는 보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회개한 자들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영적 차원의 일이었기에 물리적인 어느 장소 이곳저곳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곧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이나 롯의 때의 소돔성 심판처럼 일어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돔성 심판에 대해 하신 말씀의 강조점을 보면 롯의 때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일에 빠져 멸망했던 자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는 롯의 말을 듣고도 이를 농담으로 여겨 받아들이지 않았던 롯의 사위들에게도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롯의 처에게 있었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말은 롯의 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서 그 일을 교훈으로 삼아 너희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이 단어는 현재 명령형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향하여 뒤돌아보았을까요? 전사의 손에 끌려 몸만 빠져나왔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도망하면서도 소돔성에 두고 온 재산 살림살이 등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반영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렇게 불순종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습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천사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롯과 롯의 처는 몸으로는 소돔성 밖의 한 장소에 같이 있었지만 마음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을 보고 갔고 한 사람은 말씀을 따르지 않고 뒤를 향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 35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의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해도 같은 직책을 갖고 같은 봉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속성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면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데려감을 얻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성령을 조명받아 할례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내가 바로 영적으로 롯의 처와 같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자들 중에 과부 처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 남자와 여자가 각기 어렸을 때 양가 부모들에 의해 서로 사위와 며느리로 삼자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결혼이 약혼이 있고, 대략 결혼 1년여 전쯤에 하는 청혼이 있고, 그로부터 1년여 지나서 정식으로 혼례를 올려 함께 살게 되는 결혼이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혼례를 올리지 않은 청혼 때부터 남편과 아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식 혼례를 올리기까지는 같이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 청혼과 결혼 사이에 남자를 잃게 되면 그 여자는 처녀이면서 과부가 되는 셈입니다. 이를 두고 과부처녀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법적으로 우리 영혼은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 더 깊은 사랑을 원하고 주님 오시는 날 내가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롯의 처와 같은 속성이 있고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붙잡혀 있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야, 이러다가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내가 데려감을 얻기보다는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과부 처녀 신세로 끝나고 말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각성을 하고 이런 속성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금방 속 시원한 응답이 오지는 않습니다. 차츰 열망도 시들해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마귀는 그런 나에게 네 주변을 봐봐. 다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마귀는 자꾸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면 낙심하고 그 기도를 중단하기 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비유로서 이 과부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낙심이란 단어는 어원상 나쁜 데에 빠지다, 악에 빠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쁘고 악한 마귀의 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롯의 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하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 그래도 내가 소돔성 밖으로 이만큼 나왔어. 그리고 지금의 직책까지 받았잖아 하고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나 애착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아서도 안 됩니다. 너는 안 된다고 하는 마귀의 거짓말이 틀렸고 나는 반드시 내 안에 멸망의 소돔에 집착하는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십자가의 진리가 옳음을 입증하고 말겠다는 결심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자기를 고소하는 원수가 틀리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판결을 내려주도록 간절히 부르짖는 과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소돔은 결국 죽음 같은 곳인데 왜 제게 소돔성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그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림받았듯이 제 안에 소돔의 속성, 애착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깨끗이 버려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지구력 싸움인데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밑받침이 되어주면 응답받을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정을 내린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재판장의 생각에 이 과부는 재판장인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계속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섰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덜 괴롭힘을 당하고 풀어주는 것이 낫다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불태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얘는 들어줄 때까지 흔들림 없이 계속 기도하겠구나는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하는 것처럼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어느 한순간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땅에 들려지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혀 들려졌다는 성령님의 강력한 증언을 받게 되고 그 증언과 함께 비로소 내 안에 들어붙어 있던 소돔의 속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십자가의 능력에 의해 점차 힘을 잃고 무력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죽음마저 패하고 살아나 하늘 보좌에 높이 들려지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그 보좌로부터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죄를 못 박아 없애는 십자가의 능력과 함께 죽음을 없애는 부활 생명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 내 안을 채우고 생명수 강이 되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요, 내가 과부 처녀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찾으시는 믿음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부의 믿음의 순도가 어쩌면 99%보다 더 높은 믿음,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도 100%인 예수님의 믿음일 것입니다. 과부 이야기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물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나고 오고자 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종류의 믿음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과부 이야기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